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완전 성취된 이 복음의 비밀을 현장에 증거하며 특별히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주님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훈련 10,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3입니다. 세 번째, 성경을 아는 사람이죠. 성경 곧 말씀입니다. 그죠? 오늘은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꾼으로 세우는 응답들을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성도의 인생 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 그리고 언약 여정인데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여정의 기준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여정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이정표를 봐야 되고, 그리고 정확한 목표와 그리고 시간표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아는 길은 바로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겁니다. 그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성공된 길을 가도록 이끄는 겁니다. 특히 올바른 일꾼, 바른 일꾼으로 쓰임 받게끔 만드는 비밀은 이들이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이 쓰실 일꾼으로 올바르게 세워지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 그러면요, 성경을 말하죠.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성경에 보면 우리 사도행전 17장 2절에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니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더하거나 변경하거나 뺄 수 없는 성경, 정경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그럴 때 여기서 나오는 게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사도행전 17장 3절에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 그리고 증언하여 내가 증언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하죠. 여기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그리고 뜻을 풀어 그리고 증언합니다. 자, 이게 선포죠. 그래서 말씀,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 지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봤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되는 말씀. 그래서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이라고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너무 중요하게 또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고 또 말씀을 받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따라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 임할 때 역사하시는 것을 보죠.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이 말을 할 때에 그 말씀을 전하죠. 그 말씀을 그 집에 선포할 때에 성령이 그 집에 그들 속에 임하시니라 라고 있죠. 하나님이 고넬료 집에 임하시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타이밍으로 역사합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하는 것을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이걸 무시하고 이 부분을 모르면 이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베드로가 그것에 선포하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선포될 때 그때를 기점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요. 중요합니다, 이게.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자,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4에서 17절인데 그 안에 나오는 15절. 이 성경은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끔 만든다 했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구원받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리고 구원 얻도록 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 너무 많죠. 내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속에서 복음 받을 때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고치셔요. 그 말씀을 통해 고치십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자, 알다시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역사하는데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판단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와서 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리고 고치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받으면서 세우십니다. 세워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보세요. 교훈도 해주고요. 책망도 해주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행할 일을 능력을 갖추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통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실제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꾼들 정말로 이 복음으로 뿌리내리면서 일꾼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인생의 기준에 뭘 둬야 되느냐는 거죠. 말씀 따라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자, 그래서 말씀은 너를 이끄신다. 말씀은 이끄십니다. 이끌어요. 어떻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끄시고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 비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것이 이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 성공된 길로 가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확한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비밀이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인생의 성공된 여정으로 갈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게 글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 선포된 이게 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 글, 교리, 지식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내 삶을 이끄시기 위해서 내 인생의 여정에 말씀으로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을 받으겠죠.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잘 나오죠. 너희가
우리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받고 사람의 말로 받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참 감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있죠.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이게 승리하는 첫 출발인 겁니다. 말씀을 받아야 돼요. 제대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쭉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그리고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세요.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 말이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른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한 것이 지금 이거라는 거죠. 이거.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 46에서 48절. 이제는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이 회개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이것의 증인이라 하셨죠. 앞에서 쭉 기록한 모세의 글 하나님 말씀의 흐름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셨고, 이제는 그 말씀의 기록은 뭡니까? 너희를 통하여 예루살렘이 시작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은 개인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을. 그걸 못 보고 말씀 중요하지 그러면서 전부 다 성경에 다 내가 위로되는 말씀 그것만 딱 하나님 말씀이냐 무슨 우리가요 미신 지키듯이요 딱 내가 좋은 말씀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의 흐름을 봐야 돼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약속 속에서 그리스도가 성취하셨고, 이제는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로 온 세상에 전파되는 흐름, 그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 인생의 여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 속에 나의 인생의 절대 여정의 그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성공된 인생을 갑니다. 그때 우리는 나 인생의 이정표를 찾게 되고요. 그리고 시간표 중요하죠. 딱 타이밍에 탁탁 가야 되지. 엉뚱한 데 하면요 그게 맞다 해도 이게 안 좋아요. 아니죠. 그리고 정확한 목표점이죠. 목표. 이거를 말씀 속에서 찾아가게 되고 우리가 어느 순간 정확한 이정표 따라 정확한 타이밍 따라 정확한 목표지에 가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인생에 어느 날 돌아보니까 여기 잘못된 길을 왔네. 이게 너무 엇박자여서 나중에 후회해. 그리고 결국은 틀린 길을 간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여정은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성공된 길을 가는 것은 내 경험도 아니고 우리 열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도받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바울이 저 디모데한테 이 말을 남깁니다. 디모데야,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네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바울은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서 이제 내가 순교한다는 거지요. 그때 적은 마지막 편지, 내가 말씀 준 것 잘 생각하라. 너를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다. 네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성도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이 성공된 인생의 여정을 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기준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 성공의 길을 가는 기준은 이겁니다. 말씀. 제자는 이 말씀을 받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아가야 되지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일꾼, 이 일꾼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데 뭘 해야 됩니까? 스킬을 익히게 해야 됩니까? 뭘 익히게 만들어야 됩니까? 중요한 건요, 이거여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 따라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EBS 개인영 메시지 훈련 10,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성경을 아는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게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일꾼 세우는 사역 방향. 여기 이제 요 메시지라 했죠. 요 메시지입니다. 훈련 1부터 7까지는 이 사람을 복음으로 세우는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8부터 12까지는 이 사람을 이제 일꾼으로 세우는 이제 방향입니다. 방향. 이 사람을 어떤 일꾼을 세우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기초가 올바른 사람, 그리고 원색적인 신앙인, 복음의 중심인 사람. 오늘 세 번째는 성경을 아는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이 뭔지, 성경 공부해야 된단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뭔지, 곧 그 사람의 인생이, 우리 일꾼이 말씀 중심으로 가면서 말씀으로 응답받는 사람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참된 일꾼의 응답을 받아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교재를 훑으면서 볼게요. 첫 번째, 성경의 성격. 성경이 뭐냐는 거죠. 성경이 뭐냐? 성경이 뭐냐? 성경의 성격.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른 책하고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잘 적은 작가의 좋은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말은 무슨 점쳐주듯이 그런 게 아니죠.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의 답이라는 겁니다. 말씀.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따라갈 때 미래가 성공된다는 거죠.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 했죠. 성경은 뭐냐?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여기에 나오죠. 성경은 영원한 약속이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영원한 약속입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피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뀌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도 거짓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존재할 것을 예언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것하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월합니다. 우월성 같이 나오죠. 또 성경은 뭐냐? 반드시 그래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시겠다. 1.1획도 하나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뭐냐? 아무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가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계시록 22장 여기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성경을 변경한다. 분명히 생명책에서 그 이름 빼버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바꿀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텍스트를 안 바꾸는 데도 있어요. 이단 중에는 텍스트도 바꾸고 딴 거 말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는 텍스트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문제는 뭐냐면 다른 말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른 말 하는 게 전부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가지고 말하죠. 하나님 말씀 아니죠. 딴 겁니다. 그 자체도 다 가감입니다.
다 틀린 말을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성경은 인생에게 밝은 길을 인도하며 든든히 세우는 말씀입니다. 인도합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세우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사도행전 20장 32절 나오지요. 거기 보면 우리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웁니다. 특별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말씀에게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 있게 만드실 것이다. 결국은 너희들이 승리하는 길은 말씀 따라가야 된다. 요거 누구한테 준 말이죠? 사도행전 20장에 이거 아시아 전도운동의 각 교회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때 마지막으로 메시지 준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꾼들은 말씀 잡아야 돼요. 일곱 번째,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악한 것과 마귀를 이기는 무기다. 무기. 성경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주제가 뭐고 성경의 내용이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 텍스트는 안 바꾼다 할지라도 엉뚱한 거 말하면 그거 가감입니다.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 말하는 것이 뭐냐? 바로 첫 번째,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인 되어 그 죄로 인하여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 인간의 문제. 왜 이 땅에 재앙이 오고 왜 이 땅에 멸망하는 문제가 뭐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인간의 멸망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진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만 주면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제대로 보게 하시고, 두 번째,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을 얻게 된다는 약속, 바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약속, 이게 주제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오죠. 그래서 세 번째, 구약에는 바로 이것에 대한 400회 이상 약속되었고, 그리고 그 오셨다는 증거가 신약 증거. 그래서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그것을 성취하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이 전체가 바로 성경 전체는 딱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 한 말씀으로. 네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그 성경의 말씀대로 구원이 임하는 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 네, 이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인도해서 그래서 이제 세상을 살리는 일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로마서 15장 4절 쭉 나오잖아요. 이 성경 구절이 다 그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성경을 배워야 하는 목적이 뭐냐? 목적. 우리가 성경을 왜 알아야 되죠? 왜 배워야 되는 깨닫는 목적이 뭐냐? 결국은 성경을 막 우리가 보면서 이 목적을 놓쳐버리면 틀려요. 많이 배워도 많이 알아도 이 목적을 놓쳐버리면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거 믿으려고, 그래서 생명 얻으려고, 그것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이전에 우리에게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 가지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고, 그래서 세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롭게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잡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꾼이 일꾼 되게,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하는 비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응답받아야죠.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는 방법, 지식이 아니죠. 그리고 방법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영예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절 말씀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고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주를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 있는 이 말씀대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글 지식과 같이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꾼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응답받도록 도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일꾼 세우는 방향이 이 사람에게 내 경험을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다른 방법을 주어서는 안 되고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그런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서 그들의 인생의 여정이 말씀 따라가면서 그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뭘 원하시냐? 말씀 운동의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주일날 말씀을 받았다시피요, 우리 복음의 직분과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의 직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진짜 완전 성취된 복음, 세상에 해답을 주는 복음, 그리고 진짜 세상의 병든 현장을 치유하는 이 복음의 직분을 가지고 말씀 운동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운동의 응답을 받아가도록 이 사람을 지금 만났고 세우고 또 다락방을 하고 또 그런 다락방의 응답들을 받아가도록 우리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진짜 우리 일꾼이 앞으로 우리 세 가족이 이 응답을 받아가도록 우리 같이 인도받아야겠습니다. 본인이 먼저 말씀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말씀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 예배,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야겠죠? 말씀을 자기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했다시피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했잖아요.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두고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도록 좀 도와야 됩니다. 진짜 예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찾아보고,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뜻을 풀어 우리에게 강론하여 우리에게 증언하는 말씀이 뭘까? 기도하도록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 주십니다. 그 응답을 받도록 도와야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강단의 4장 1절에도 나왔다시피 우리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나님 말씀을 진짜 말씀으로 받는 데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잘 정리하도록 도와야겠죠. 말씀을 정리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도 받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걸 가지고 이제
묵상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응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먼저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 속에 먼저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꾼을 세우면서 말씀을 제대로 이 응답을 받는지 받게 되는지를 두고 우리가 포럼을 도움이 되는 겁니다. 포럼하면서 이 자기가 포럼하는 가운데 이게 다시 그걸 보고 적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포럼하면서 이게 결국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치유가 되어집니다. 이 포럼이 참, 말씀의 포럼 중요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포럼을 나누고 들으면서 좀 더 다른 깊은 이해와 은혜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저렇게 답을 주신구나. 그렇게 은혜 받고요. 그러다 보면 이 과정을 통하여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변화되고 복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포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일꾼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의 응답은 이 사람의 현장 속에, 우리 현장 속에 말씀 운동의 축복을 우리 누려가야 됩니다. 바울은 이 새 불신자, 새신자를 세우면서 결국은 이런 응답을 받아가는 자로 세워갔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새 가족, 또 우리 만나는 현장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들이 자기 인생의 여정에 말씀으로 답을 얻고 응답받으면서 세워지면서 이 응답이 우리 현장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 되면서 우리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말씀 운동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10절. 자, 보십시오.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석 달간 계속 주일 말씀 받는 거잖아요. 예배를 통하여. 쫓겨나서니까 두란노에서 그 2년간 계속 제자들에게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 강론했잖아요. 그렇게 하죠.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세워지고 이 말씀에 응답받으면서 아시아에 산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없더라. 이게 말씀 운동 아닙니까? 이 말씀 운동의 역사가 쭉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받고 또 정리하고 그리고 나누면서 나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는 우리 현장의 말씀 운동의 축복을 우리 받아가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전도학교 이제 2번만 더 하면 종강이 됩니다. 우리 하면서 우리가 이걸 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같이 인도받으면서 나의 현장에 전부 말씀 운동, 양육, 그리고 다락방 응답받아 가도록. 그래서 이 아시아에 전부 이게 깔리는 겁니다. 쭉 이게. 그래서 우리도 300 말씀 운동 응답받아 가도록. 자, 보세요. 아시아에는 300개 넘었겠죠. 막 전 지역에 쭉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이 벌어진 거예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이와 같이란 말은 앞에 했는 말이 쭉 있겠죠. 앞에 여러 역사가 나타났던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힘이 있어 세력을 얻으리라. 말씀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요. 말씀이 역사하니까 치유도 나타나고, 저기 약간 나오죠. 말씀이 나타나니까 살리기도 하고, 말씀이 나타나니까요 세우고 이끌고 고치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런 것이 말씀 운동의 배경 속에 나타납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근데 이 말씀 운동이 300 말씀 운동 하지만 이게 프로그램으로서는 절대 안 돼요. 안 됩니다. 결국은 이게 되는 것은 내가 안 살면 이게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이 응답을 받고 일꾼 한 사람 한 사람 이 응답 받는 가운데 이 축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쭉 하면서 말씀이 아시아에 막 힘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19장 21절 이제 로마도 살릴 시간표다.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로마로 가는데 이제 로마로 가지만 이 아시아의 이제 이 현장의 말씀 운동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32절 그 아시아의 중요 사역자들, 제자들, 장로들, 중직자들 딱 모아가지고 내가 여러분을 요 주님과 그 말씀에게 여러분을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영원한 기업을 잇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은 정말로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요 이 말씀 운동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되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셔요. 우리 그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요. 코로나가 막 확산되는 거 보면서 야 말씀 운동이 저렇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N차 감염 이거 나오죠. 1차, 2차, 3차, 7차, 8차. 이야 참 말씀이 저렇게 이 사람에게 또 저 사람이 이 사람에게 저 사람이 이 사람에게 전달되고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시면 되어집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그 생명의 말씀의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달렸겠지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도 우리 일꾼들도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하면서요. 이제 바울은 디모데후서 보면 이제 순교하기 직전이잖아요. 이 말씀 운동이 끝까지 지속되도록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N차 말씀이 증거되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말씀 운동이겠죠. 결국은 이 과정 속에서 로마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현장이 깜깜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나를 보거나 우리 현장의 조건을 보지 말고 말씀 잡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이 정말로 복음의 직분, 그 직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의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사역자들 여러분 되고 그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일꾼들을 말씀에 중심된 일꾼으로 세워서 같이 말씀 운동하는 이 축복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사역자와 우리 중자 되기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EBS 개인 양육을 쭉 하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세우면서 또 일꾼의 응답을 받아가도록 그래서 말씀 운동의 응답 받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직분으로 세우신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또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전도학교를 통하여 계속 인도받고 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이 말씀 잡고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을 두고 미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우리가 준비되도록 이번 한 주간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사역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션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에 갈급한 자가 되도록, 그래서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중심이 응답받을 중심으로 늘 회복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말씀에 갈급한 자의 중심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말씀에 사모하는 자가 되도록,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훈련을 받는 것이 지식을 공유하고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육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포럼하는 자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있는지, 그 말씀의 흐름 밖에서 내가 뭔가를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내 생각, 경험 앞세우지 말고 오늘 받은 말씀처럼 먼저 말씀을 정리하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잡고 주신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집중하면서 그 속에서 이정표와 시간표를 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내 경험과 주장 속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그 소원 그대로를 깨닫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받은 말씀을 두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 그 언약 붙잡을 때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향해 하나님 걸어가게 하실 텐데, 하나님 EBS 사역자로서 말씀 운동하기 전에 말씀 운동의 축복을 내 자신이 먼저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말씀 받는 것 속에서 주신 그 말씀이 정리되고 묵상되고 집중되는, 그래서 현장에서 포럼되어지는 이 응답 누리도록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또 여러분 현장을 두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일꾼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주장과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받게 하셔서 오직 복음만을, 이 언약 하나만을 얻고 깨달으며 이 언약 속에서 여정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EBS 개인 양육 사역자로서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응답받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음성 듣게 하셔서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만을 깨달아갈 수 있는 말씀이 정리되는 묵상되는 한 주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일꾼으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말씀 듣고 순전하게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앞세우지 않고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만을 따라가는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속에 있는 그 흐름을 놓치지 않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